다속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가지면 더 주리라. 조금이라도 가지면 더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41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40일 예수가 말하기를 누구든 손에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말씀 41도 마태오 복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처럼 다른 복음서와 연계된 말씀은 신뢰성을 높여주어 좋고 여느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고유한 말씀은 고귀한 가치성을 높이니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박용호에게는 줄곧 이 말씀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힘겨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속뜻을 꼭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은 지 60년이 된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 속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품삯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얻고자 이른 아침에 저자거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일꾼을 만나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9시쯤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시 저자로 나가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더니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한 다음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쯤 다시금 일꾼을 찾아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관리인을 불러 그날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게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맨 마지막에 온 일꾼부터 품삯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따졌습니다. 온종일 태양볕 아래서 일한 자신들과 막판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저 사람의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들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미리 정하지 않았소. 당신들과 정한 품삯이나 받아가시오.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들의 상만큼 주기로 했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포도원 주인의 태도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포도원 주인은 말하자면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기초 생활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일꾼도 먹고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학자인 존 러스키는 예수의 이 비유 말씀에 크게 공감하여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란 제목의 저서를 썼습니다. 존 러스킨에게 이 마지막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경제적 약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책을 접한 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한 예수가 도마복음 말씀 41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진 것마저 뺏긴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하느님 아버지의 진심이란 말인가? 예수의 이 상반된 두 말씀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 사회적 경제적인 배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차별도 순서도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무제한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다만 죄나로 죽고 얼나로 솟나 하느님 아버지를 쫓으려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 이야기의 숨은 뜻입니다. 말씀 41은 하느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며 기도 명상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을 주신다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더 가까이 오신다 하면 하느님의 생명인 어를 성령을 더 듬뿍 주시어 자신을 보다 많이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십니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발이요 자율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41에서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없다 해도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해이한 마음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종족 보존이란 몸살매 너무 집착함으로써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회의하는 그것마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뿐이다.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정신 생명을 버리는 것이 생식이요 정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육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천명이다. 육체를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버려야 한다. 식욕과 정욕을 미워해야 한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세상 일에 빠져 하느님 아버지를 멀리하거나 심지어 하느님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영영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더 그리워하면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잠자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마저 고갈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으로 태어나 그냥 짐승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